자, 우리 로마서 7장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어플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 말씀을 좀 펴서 보면 좋은데요. 제가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려워요. 개역개정으로 보면. 그래서 눈을 들어서 여기 앞에 오늘 제가 세 번역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세 번역으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의 메인 존재로서 죄 아래에 팔린 몸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자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 마지막에 그러니는 오타가 아닙니다. 그러나로 읽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옆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불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 삐딱한 마음이 있니? 라고 물어봐 주시겠어요? 시작. 너 삐딱한 마음이 있니? 여기서 포인트는요. 삐딱한 할 때 이 느낌 알아요? 너 삐딱한 마음이 있니? 우리 한 번만 더 얼굴 표정을 살려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 삐딱한 마음이 있니? 네, 좋습니다. 혹시 그 삐딱하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그 한평생 착하게 또 올바르게 살던 사람이요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 부정적으로 뒤바뀌어 버렸다면 우리는 이를 보고 타락했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올바로 그리고 똑바로 가야 하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휙 하고 돌려버리면요 타락되었다고 혹은 왜곡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이 삐딱한이라는 단어는요 펄벌스라는 단어거든요. 펄벌스. 근데 삐딱함이라는 명사로 바꾸면 펄벌시티예요. 근데 이게 약간 우리가 많이 들어본 단어 중에는 변태라는 단어로도 쓰여요. 그 애벌레가 변태하는 그 말고 우리가 아는 그런 섹슈얼한 변태의 그 의미도 있는데 여기서 퍼라는 PER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휙 하고 돌아설 때 그 완전히라는 뜻이 있고요. 뒤에 벌트라는 단어가 방향을 이제 전환해 버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펄벌트라는 뜻은 동사인데 완전히 돌아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 가던 사람이 부정적인 의미에서 휙 하고 돌아버리는 것을 우리가 삐딱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권위 있는 신학자는요, 이 삐딱함을요, 이 삐딱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삐딱함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든 마음에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이나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 등이요, 잘 들으세요. 이 율법이나 말씀이 우리 죄를 증폭시키거나
선동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죄를 증폭시키거나 혹은 완전히 선동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삐딱함, perversity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분은요, 삐딱한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금지되어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것을 하려는 욕망. 조금 어려운데 잘 들어보세요. 금지되어 있다는 이유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것을 하려는 욕망이래요. 예를 들어서 너 이거 하지 마, 악한 행동이니까 이거 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걸 듣기 전까지는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다가요,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것을 막 하고 싶은 열망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그 금지 명령을 딱 들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완전히 돌아버리고 싶은, 그것을 따르고 싶지 않은 어떤 삐딱한 마음이 막 발동해서요, 우리가 잘 가고 있고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을 장악해 버린다고 합니다. 이런 비슷한 개념은요,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는 책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혹시 어거스틴이라는 이름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 그래도 꽤 있네요. 우리 목자들은 아까도 들어봤죠? 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요, 다른 이름으로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불립니다. 이 사람은 4세기 때요, 지금으로 따지면 알제리라는 나라와 또 이탈리아라는 쪽에서 활동했던 신학자이면서 성직자였습니다. 실제로 주교, 지금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주교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 사람이 쓴 고백록, 그 컴패션이라는 책은요, 기독교 고전이기도 하면서 정말 많이 알려져 있는 책이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집사님 혹은 권사님께서 매년 이 강의를 여시더라고요. 근데 이 책은 책 이름 그대로요, 고백록 혹은 참회록이라고도 하는데, 내용 그대로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저도 신대원 들어가고 1학년 1학기 때 이 고백록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의 내용 중에 이 한 예화가 나오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 전체 제목은 이 어거스틴이 소년 시절에 배를 훔쳤던 이야기입니다. 이 배 말고 먹는 배. 읽어드릴게요. 우리 포도밭 근처에 배가 주렁주렁 열린 배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하지만 그 배는 색도 맛도 특별히 좋아 보이지는 않았다. 나와 몇몇 또래들은 그 나무에서 배를 훔쳐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래서 우리는 한밤중에 몰래 그곳에 모여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만큼의 많은 배를 훔쳤다. 하지만 먹으려고 했던 게 아니었기에 조금만 맛본 후 남은 배들은 모두 돼지들에게 던져주었다. 우리의 진짜 즐거움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데 있었다. 집에는 훨씬 좋은 배가 많이 있었지만 도둑이 되어보고 싶은 마음에 남의 배를 훔쳤다. 훔친 배들을 던져버리면서 내가 맛본 것은 나 자신의 죄였고 나는 그것이 무척이나 즐거웠다. 혹시 이 어거스틴의 고백이 동의가 되시나요? 배를 따먹고 싶어서 배가 너무 탐스러워 보여서 도둑질을 한 게 아니라요, 배는 딱 봐도 색도 별로고 맛도 별로인 이 배인데 집에 내가 가지고 있는 배는 훨씬 좋은 배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요, 어떤 이유 때문에 훔쳤다고 하냐면요, 즐거움 때문이래요. 즐거움. 남의 것을 훔치는 즐거움이래요. 실제로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 것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정말로 그 죄를 원한다라기보다 그 죄에서 얻는 어떤 그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그 삐딱감에서 생기는 그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요,
그걸 그냥 행함으로써 내가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그 즐거움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거를 깊게 표현하면 어거스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모든 죄에는 항상 더 깊은 동기가 있대요. 내가 진짜로 이 배를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더 깊은 동기를 봤더니 하지 말라는 죄, 그 금지 명령을 해버리는 즐거움에서 그 죄의 원인을 발견했던 것처럼요. 궁극적으로 어떤 동기가 있는데 그게 타고 결국 끝에 가면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 내가 하나님처럼 주인 행세를 하는 것까지 나아간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 마음대로 세상에서 말하는 하지 말라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해보고 그것을 깨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죄의 본질적인 동기라고 말합니다. 이 죄를 다루는 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죄가 뭔지도 잘 알아야 되고요. 죄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죄에 대해서 잘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로마서 7장 전체 중에서 후반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 1절부터 13절 말씀이 이제 전반부 말씀이고요. 14절부터 25절이 후반절 말씀인데 혹시 그 첫 페이지 한 번만 넘겨주시겠어요? 그 7장 말씀. 네, 이 내용을 쭉 보다 보면요, 바울이 자기가 지금 내면에서 막 무언가 싸우고 있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의 이 싸움이요, 바울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공감이 돼요. 해서는 안 될 일을 알고 있음에도 막 하는 바울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바울이 지금 하는 고백은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하는 고백일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자, 손을 한번 들어볼게요. 3초 한번 제가 시간 드릴게요. 잘 고민해 보세요. 이 바울의 지금 고백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죄 가운데 있을 때의 고백일까요? 아니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도 죄 가운데 있었던 바울의 고백일까요? 자, 전자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죄인이었을 때의 모습이다 한번. 네, 눈치 안 봐도 됩니다. 한 명도 없어요? 오케이. 자, 아니다. 나는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도 이러한 마음이었을 것 같다. 네, 좋아요. 지금은 좀 손을 많이 들어주시네요. 실제로 그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엄청난 논쟁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팀 켈러 목사님의 좀 주장에 저도 좀 동의하는 편이어서 오늘 말씀을 그러한 방향으로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 내용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마음 가운데에서 죄와 씨름하는 상태에서 말하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그러나 한번 눈으로 여기를 따라와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은 세 번역이 아니어서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14절에 그러나 나는 육정에 매인 존재로서 죄 아래에 팔린 몸입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잘 들어보세요. 믿는 자가 아니라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죄가 뭔지 알까요? 죄에 팔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그는 어김없이 강박적으로 죄를 짓게 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서 그걸 찾을 수 있습니다.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안 한대요. 근데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고 있대요. 우리가 사도 바울은 엄청난 그 예수님의 제자, 그런 1차적인 제자는 아니지만 이 신약 성경의 대다수의 성경을 사도 바울이 썼거든요.
그 정도로 대단한 예수님의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런 사도 바울조차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18절에는 이렇게도 얘기해요.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의지는 있대요. 근데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는데요. 머리로는 아는데 몸으로는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한 말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을 주장한 학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도 설명했듯이 앞에 구절들을 보면 이거는 믿는 사람이 아니면 절대 할 고민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요, 죄가 그의 속에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내 죄가 막 내 마음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라면요, 과연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혹시 믿지 않는 친구들 만나보셨죠? 그때 우리가 배웠던 말씀이나 진리를 그들에게 이야기해 줬을 때 그들이 그걸 듣고 막 좋다고, 그거 나도 해보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일반적으로 하나요?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바울은 신자였지 않을까라고 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신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뭘 가르치고자 하는 것일까요? 바울은요,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들 중에서 한 가지 단어를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법이라는 단어입니다. The law라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요, 14절과 그리고 14절 한 번만 봐주실까요? 네, 14절과 16절에 나와 있는 이제 내용인데요. 특별히 16절에 나와 있는 율법, 그리고 14절에 나와 있는 율법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켜야 하고 잘 알고 있는,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그 하나님의 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1절에 한번 볼까요? 21절에 법칙 하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건요, 말 그대로 법칙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통상적인 법칙의 개념인데, 이 법칙은, 바울이 말하는 법칙은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반대로 더 악해진다라는 게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할게요. 내가 선하게 행동을 막 하려고 하면 내가 더 악해지는 게 법칙이래요.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가 이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법과 조금은 반대 세력에 있는 법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23절에 다른 법이 있대요. 근데 그게 내 마음의 법, 여기서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의미합니다. 맞서서 싸운대요. 그리고 5절에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 법의 의미는요, 바로 어떤 반대되는 하나님의 법과 반대되는 세력을, 즉 죄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함과 동시에 내 속에는 반대인 죄의 세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죄가 내 마음을 다 지배하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계속 있으면서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그 거룩한 마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자 하는 그 갈망에 계속 싸움을 붙여온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지 않나요? 내가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하고 다짐하는데 돌아서는 순간 누가 툭하고 싸움을 걸어오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먹었는데도 누가 툭하고 싸움을 걸어왔을 때 내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라요, 내 마음의 그 죄된 법이 반대의 세력이 툭툭하고 건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렇게 질문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요,
내 안의 마음은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클까요? 아니면 죄를 쫓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클까요? 이걸 좀 더 다르게 말하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따르고 싶을까? 이게 나의 진심일까? 아니면 그것 반대에 있는 아니야. 나는 이게 더 좋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죄를 따르는 이것이 나의 진심일까요? 이거 한번 손 들어 볼까요? 자, 3초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어떤 게 진짜 내가 원하는 걸까요? 난 진짜 이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저 진짜 많이 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거긴 할까? 내 의지나 내 막 기도하면서 결단했던 게 거짓은 아니었나? 저 이거 진짜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결단할 때도 저는 진심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서면은 딴청 피우고 있는 거죠. 자, 저는 하나님을 더 원하는 것 같아요. 하는 분. 한 분. 자, 손 내리시고. 아니요, 저는 죄를 더 따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제가 더 원하는 것 같아요. 하는 분. 네, 좋아요. 여기 두 자가 좀 더 많네요.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14절 한 번만 봐주실까요? 14절의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한 것, 조금 편하게 표현하면 영적인 것으로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15절과 아까 18절에 막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과 의지들이 있었죠. 그런 걸 원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율법을 따르는 것이 정말로 선하다라고 하는 마음은 우리가 지금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 자체는 내가 이미 그것이 선하고 나한테 필요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회심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그것을 죄를 사하여 주시지 않으면 사실 할 수 없는 생각이기는 합니다. 성경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이 내면에서 이런 자아가 충돌하는 일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게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는 평생을 막 풀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성경은 이 문제에 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법. 이 하나님의 법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즐거운 마음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바울이 22절에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우리의 마음에는요, 죄의 세력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욕망은, 잘 들어주세요, 우리의 진짜 마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0절 보이시죠?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나 행하지 못할 때의 그 마음이 내 어떠한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악한 것을 선택하는 그 동기는 죄라는 것에서 출발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라는 것이 나를 계속 그렇게 선택하도록 툭툭하고 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와의 싸움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길 수 있을까요? 다시, 그리스도인들이라면요,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까요? 질까요? 오늘 좀 어려운 질문하죠. 이거 약간 이기는 것 같기도 하고 진 것 같기도 하고 좀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죄와의 싸움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질 수 있을까요? 질 수 있다. 질 수도 있다. 네. 아니다. 무조건 이긴다. 네, 좋아요.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면요, 첫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성숙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이제껏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우리가 그렇게 따라왔던 신약성경 대다수의 저자인 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나는 죄에서부터 이만큼 벗어나 있어. 나는 그 정도까지 죄인은 아닌 것 같다라고 나를 죄 이렇게 너머에 있는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거나 혹시 스스로를 나는 꽤나 괜찮은 그리스도이냐? 나 정도면 나쁘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근거해서 정말로 자신을 속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그리스도인이 더 성숙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요,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더 많이 볼 수 있게 돼서 스스로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보다 죄 많은 자, 오늘 표현으로는요 24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개역개정으로 말하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어느 누구도 죄와 싸울 수 있을 만큼 성숙하지 않다고 충고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죄와 힘겹게 싸우면서요, 자기 스스로를 끔찍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혹은 나는 이런 죄에 맨날 넘어지고 이 죄를 이길 수가 없네 하고 연약하고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보는 시선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요, 로마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죄의 유혹을 받고 죄와 싸우는 것이, 그리고 더욱이 나아가서 죄에게 패배하는 것조차 성장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더 성숙해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 그냥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스스로를 죄와 별로 상관없는 죄 너머에 있는 어떤 사람처럼 보시나요? 아니면 24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고 스스로를 탄식하며 자기 스스로를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존재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보고 계신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첫 시작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동시에 바울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에 제가 개역개정으로 한번 똑같은 말씀을 들려드려 볼게요. 오호라 나는 견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나를 누가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누가 나를 이 죽음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철저하게 외치는 고백입니다. 근데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외치는 자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누가 이 바울과 그리고 죄 가운데에 있는 우리를 구해줄 수 있습니까? 바로 25절에 나와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비참하고 누구도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없는 존재인 나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만 제가 조금만 더 설명할게요. 25절에 아까 목자들이랑 이 말씀을 조금 먼저 나눴는데 아까 제가 그러니라는 단어가 오타가 아니라고 설명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 말씀을 지금은 우리가 처음 보고
그냥 훅 하고 이렇게 시간을 들이지 않고 읽어서 그렇지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한번 눈으로 잘 따라와 보세요. 아이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죄송합니다. 자, 눈으로 잘 따라와 보세요. 이상한 점이 걸려요. 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방금 앞서 설명한 것처럼 24절에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한과 동시에 즉각적으로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보세요. 그러므로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이? 아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는데 그러므로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뭔가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이것을 혼자서 이제 묵상하다 보면은 그런 이제 이상하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럼 바울은 왜 여기서 그러니라는 접속사를 써가지고 우리에게 궁금증을 유발하는 것일까요? 이것은요,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지만 이 자신의 노력이 실패할 것이라는 것도 바울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리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이 24절과 25절 말씀은요, 이미 우리가 다룬 것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다룰 것들을, 앞으로 내가 또 할 것들을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데요, 자기 자신이나 우리의 순종은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고백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우리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반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혹시 갈라디아서 말씀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죄에 대한 마음과 또 하나님을 따르는 이 마음이 공존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눈으로 한번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서로 반대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옳은 일을 행하길 원하나 이러한 적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선과 어떤 좋은 선택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어떤 지속적으로 순종과 또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과 우리 안에 참된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에 의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잘하면 되겠지, 내가 좀 더 선한 마음을 가지면 되겠지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완전한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나라는 단어가 빠지고 성령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성령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의 보혜사,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도와주실 분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미 약속하셨고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목소리를 듣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따르고 싶은 마음과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그 마음이 씨름하고, 심지어 저는 오늘 제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글로는 싸움이라고 표현했지만 영어로는 war이라는 전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실제로 이 단어를 war이라고 쓰셨거든요. 그 정도로 이 안에서는 정말 치열한 전투와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언제까지 우리는 지기만 할 것입니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 길을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는 찬양을 함께 부를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 안에 이러한 전투뿐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전투를 걸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난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기쁘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님
자가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요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그 사도 바울도, 그 수많은 성경을 썼던 그 바울이라는 인물도요,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도 이러한 죄와의 씨름이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못나서 그렇지, 내가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죄를 마주하고 대하는 실력이 이 정도여서 그렇지라고 스스로를 자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나의 의지를 넘어서서 나의 안에 있는 이 죄라는 것이 나를 정말로 그렇게 내모는 선택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가 마땅히 해야 된다고 알고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선하다고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내 스스로 죄를 넘어설 수 있다고 교만한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이 죄를 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죄가 너무나 나에게 문제가 됩니다. 나의 삶을 방해하고 나의 삶을 잘 살 수 없도록 만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엄청난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온전하게 따랐다라는 그 사도 바울도 그 자신 안의 죄를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원함을 그대로 원하는 대로 행하지 못하며 이 죄가 정말로 얼마나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고백이 우리에게 정말로 위안이 돼서 더 이상 나를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이 모양인 이유는 나 때문이야 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관계가 어려운 것도, 내가 이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부족한 것도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오히려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정말로 잘 따르고 싶은데 나의 안에 있는 죄악들이, 하나님,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악이 나에게 있기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혼자서 컨트롤할 수 없고 지배할 수 없기에 우리가 마땅히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영,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 성령을 따라서 죄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계셨던 보혜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기에 우리에게 약속의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나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내가 죄와 사망의 그 아래에 죄에 팔린 자처럼
그 육정의 메인자처럼 있지 않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개개인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공동체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히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 잘못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정죄는 끝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율법 아래에 갇혀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그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목소리를 들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죄가 계속해서 우리를 건들 그때에도 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마땅히 치러야 할 영적 싸움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해결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